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어서 고린도 후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은 공부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지요. 서신입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만 남아 있지만 사실은 네 번의 편지를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성경에 없고 사라졌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또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 중간에 눈물의 편지, 바울을 근심케 하는 편지, 가혹해 하는 편지라기도 하고 눈물의 편지라기도 하고, 자,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는 그 네 번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쉽게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두 권뿐이고요. 이 네 통의 편지는 모두가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잘 보았듯이 수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통해서 지독히도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이렇게 괴롭혔던 교회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불신하고 그리고 공격함에 따라서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 바울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서론에 관한 겁니다. 서론. 자, 여러분 어떤 공부든지 서론을 잘 들어야 끝까지 공부하는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끝까지 재밌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저자와 수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고린도후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 이거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죠. 자, 두 번째로 장소와 연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며 연대, 언제 이것이 기록된 것이냐.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후서는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AD 55년에서 57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문제에서부터 문제투성이 교회였죠. 문제투성이 교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좀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좀 수습되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에 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거짓 선지자들이 공공연히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심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영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 이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단이.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이죠.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수습이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위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또 교회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상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또 다시 봉착하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멀리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급하게 배를 타고, 교회가 이 위기에 또 빠졌으니까 바울이 연리를 젖혀놓고 배를 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급하게 바울이 찾아가서 수습을 하죠. 그 수습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수습을 하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하지만 바울이 직접 배를 타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수습에 들어갔지만 수습은커녕 오히려 바울의 불신만 더 깊어졌어요. 혹 떼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온 격이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지금 바울의 불신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눈물의 편지. 막 책망도 하고 아주 거세게 책망을 하고 해서 가혹한 편지라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기도 하고, 자,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후에 보낸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불신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를 또 보냅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려고 디도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는 대로 아시아의 항구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고 디도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마무리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돌아올 즈음에는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은장색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이 나쁜 사람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자기 몸을 피해서 드로아에 가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 드로아에 예정보다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 드로아에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또 이제 전도를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예정했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한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지금 같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바로 전화하거나 문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려도 소식을 기다리는 디도는 오지도 않고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디도를 기다리다 못한 바울은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운 거리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극적으로 만나죠. 만나가지고 거기서 디도에게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디도가 이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렇게 바울을 불신하고 배타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그 바울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바울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설교도 못해. 바울은 구제헌금도 자기가 다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고 불신하고 강하게 불신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고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바로 써가지고 보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었죠. 나쁜 소식이 뭘까요? 여전히 바울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한 그 내용이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잘되고 형통해야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돼야지. 왜 그렇게 늘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도 많으냐?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잘 돼야지,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목사가 맨날 저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저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가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은 바울은 늘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사정상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변경됐다고 해서 바울 맨날 요랬다 저랬다, 이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목사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세 번째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기에 사도의 자격이 없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담메색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분 아닙니까? 당시에. 그죠? 네 번째로, 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이 돈을 착복하려고 한다. 자, 기가 막히죠. 그 구제 헌금, 바울이 착복하려고 그런다.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명료하지 않다. 바울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바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며 오히려 눈에 거슬린다. 눈에 거슬린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인물이 없죠. 우리 주님도 그렇고, 바울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 일곱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여덟 번째, 바울은 말재간이 없다. 말재간이 없다. 여기 다 성경 구절 다 있어요. 내가 불러드리진 않아서 그렇지.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아홉 번째,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못난 사도다. 자, 열 번째, 마지막으로 열 번째, 그는 사도가 아니다. 12장 12절. 마지막 11번째, 그리스도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완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핍박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시험 들겠죠. 정말 이게 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설교하는 저는 목회하면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지요. 바울은 설교도 못한다. 인물도 없다. 그의 복음은 불분명하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구제 헌금도 착복하려고 한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이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듣고 급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급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당해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런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을 주장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울을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미혹을 받는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고 가려진 복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내가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 아닌데 누가 날 보고 물건 훔친 도둑놈이라고 뭐라 붙여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얘기할 적에는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첫째는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냈죠.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배를 타고 가서 수습을 해보려고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요.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신실한 그 동역자 디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것이 본서에서의 바울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상처와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말을 바울이 들었죠. 바울은 찢어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 복음이 왜곡되는 것과 그것으로 순진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바로 잡으려고 이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의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호소하고 하기 위해서 이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을 보면 첫째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비조직인 그런 성경입니다. 가장 비조직적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이죠.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고 조직적인 반면에 이 후서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비조직,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로 들었을 때는 가장 잘 정돈된 공원길에서 길도 없고 숲을 헤치며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에 비해서 고린도후서는 조직이 없고 논리가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번역자들과 해석자들을 난간에 빠지게 한 책도 바로 이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는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으로서 때로는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때로는 천둥 번개 치듯이 격렬하게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자서전적인 그러한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환난입니다. 환난. 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냐 이런 말 때문에 바울은 환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말하면서 오히려 환난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라는 역설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네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교리서가 아니라 교회 현실 문제를 다루는 실천적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한 문제를 다루는. 자, 다섯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적나라한 인간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의 심정 깊이에서 우러나는 고백과 극과 극의 감정, 즉 자랑과 약함, 감사와 노여움, 그리고 엄격과 부드러움이 교차적으로 나타나 인간 바울의 풍부한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드러낸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의 속마음, 감정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난 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뭘 배울 수 있느냐면요.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양떼들을 위해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어찌하든지 그 양떼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바울의 이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사명이죠, 사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온갖 강교한 말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의 복음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양떼들이 마음에 바울에 대한 복음이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불신을 심었지요. 바울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명예훼손보다 잘못된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사도로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이런 꼿꼿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셋째는 바울의 범세계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오해를 받으면서도 구제 헌금을 거두었죠. 생명을 무릅쓰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물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도 지원을 받아서 로마 선교를 감당하고자 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세계관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세계관과 그리고 바울의 그 물질관, 헌금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과 투철한 복음 정신과 살아있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집에서 많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또 강해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